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육체가 부서진 것을 부인하는 가짜 성경들을 고발합니다.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육체가 실제적으로 부서진 것을 왜곡시켜 말씀을 개혁한 가짜 번역들은 영지주의자들, 카톨릭, 종교다운주의자들, 거짓 일꾼들, 싹꾼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니 그들은 일킴생이라는 명분 아래 인본주의라는 거짓령에 속아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자들이다. 자, 보세요. 성경 번역 및 해석의 원칙을 보여주는 말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찬동받는 그대 자신을 부끄러울 필요가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로 보여주도록 진리의 말씀을 옳게 나누면서 공부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지난번에 강조했죠.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우슬조 한 다발을 취하고서 대야 안에 있는 그 피 안에 그것을 담그고서 그 대야 안에 있는 그 피를 가지고 상인방과 두 측면 기둥들을 굿할 것이다. 스트라이크로 나오죠. 스트라이크 나오죠. 그리고 너희 중에서 한 명도 아침 때까지 자기 집의 출입문에 나가지 말 것이다. 그랬죠. 여기서 우술차란 말은 뭐냐면 우리말로 보통 시골에서는 어른들이 쇠무릎이랍니다. 쇠무릎. 그 풀이 주로 물가에 있고 이제 그 계곡가에 이제 있는데 저도 이제 그걸 많이 캐봤습니다만은 그 마디마디가 소의 무릎처럼 닮았다 해서 쇠무릎이라 그럽니다. 소무릎이 아니라 쇠무릎 그럽니다. 소고기를 쇠고기 하듯이 이제 쇠무릎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자가 소우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우술초가 이제 다리 아픈데 이렇게 찧어서 바르고 그냥 이 즙을 짜서 마시기도 하고 그냥 그러는데 한약재로도 이걸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걸 다발을 취하고서 그 대야 안에 있는 그 피 안에 그것을 담그고서 그 대야 안에 있는 그 피를 가지고 상인방과 두 측면 기둥들을 굿할 것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술조 한 다발을 취해가지고 그 우술조 그 풀을 한 다발을 취해가지고 대야 안에 있는 그 피 안에 그것을 담궈서 그러니까 우술조로 담그라는 거죠. 그 피가 뭐냐면 양의 피를 말한 거죠 지금. 그 어린 양의 피 안에 그걸 담가가지고 그 대야 안에 있는 그 피를 가지고 그러니까 담그면 이제 그 풀에가 이제 그 피가 묻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상인방은 이제 문의 그 윗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문의 윗부분 거기다가 그거다고 두 측면 기둥들 양쪽 기둥들을 굿하라. 강하게 때리라는 거죠. 강하게 스트라이크라고 해서 굿하는 거죠. 그리고 굿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 이제 쉘이 나오잖아요. 쉘. 굿할 것이다. 이것도 쉘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세미콜론 있고 이제 엔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굿할 것이다. 그리고 또 뭘 할 것이냐? 너희 중에서 한 명도 아침 때까지 자기 집의 출입문에 나가지 말 것이다. 구타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만약에 아침 때까지 자기 집의 출입문에 나가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는 재앙을 모면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입문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재앙이 완전히 집을 넘어갈 때까지 그러니까 유월이라는 것은 넘는다는 뜻이 아닙니까? 원래는 이제 그 넘어감 잔치입니다. 유월절이나 옛날에 내가 절기 강의하면서 다 말씀드렸는데 유월절이라는 말이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그 한문으로는 딴 말로는 과월 그래요. 과월. 근데 이제 정확한 말은 이 패스오버란 말은 뭐냐면 패스오버라는 것은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더 패스오버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여기 보면 이제 이따가 나올 겁니다만은 더 패스오버라는 것은 뭐냐면 넘어감 잔치. 그다음에 또 문맥상 어떤 때는 넘어감 잔치 때에 죽는 어린 양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냥 그 고유 명사로서 이제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거는 이제 문맥에 따라서 이제 다른데 어쨌거나 그 피를 갖다가 구타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때까지 자기 집의 출입문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앳더 도어라는 거는 뭐냐면 이 앳이란 말은 뭐냐면 1차원의 그 점의 개념입니다. 점. 그러니까 문 바로 앞에까지
그 문 바로 앞에까지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조금 멀리 벗어나는 거 말고 그런 걸 인도도화가 아니라 이 문 바로 앞에, 그 바로 앞에까지도 절대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의 사역이, 구원의 역사가 종결되기 전에 우리가 그걸 종결되기 전에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 아, 구원이 이루어졌나? 재앙이 끝났나? 어쨌나? 알아봐야 되겠다. 옆집에 누가 죽었나? 알아봐야겠다 하면서 바깥에 나가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죽은 듯이 가만히 집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이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이렇게 이제 그 옛요 시대 사람들은 우수저를 가지고 피를 적셔 가지고 상의반과 두 측면을 구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순종이단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행위구원이네? 아니 상의반과 두 측면의 기둥들을 구타하는 것은 사람이 했잖아요. 그래 행위구원이네 그러면 안 돼. 내가 이제 다음에 내가 그 옛유언 시대와 새 유언 시대의 그 구원관이 어떻게 다른가, 구원관이 뭐가 같은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옛유언 시대 때는 양을 잡고 이렇게 피를 구타하고 태우는 헌물을 바치고 이것이 믿음의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그 증거로서 그것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행하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당연히 행하는 거죠. 믿으니까 당연히 그걸 따라와야 되죠. 근데 새 유언 시대, 소위 말하는 신약 시대는 어떻게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사람으로서의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로서 이 사람이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증명이. 입증이 된단 말입니다. 믿습니다 해놓고 자기 할 짓거리 다 한다면 그게 뭐 믿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옛유언 시대나 새유언 시대나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표현하는 방법이. 오늘 우리가 만약에 소위 말하는 유월절이라고는 넘어간 잔치 때 하는 것처럼 그 양을 잡는다면 우리도 지금 양을 사다가 목을 따가지고 피를 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오늘 우리 시대는 전혀 필요치 않는 거예요. 근데 또 메시아이라든지 또 이렇게 그 율법을 중요하는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킨다 그래. 그 안식교수도 그렇고 또 어디입니까? 그 안상훈 집단도 그렇고 또 이만희 집단도 그렇고 자기들은 유월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 유월절을 지키라는데 왜 개신교에서는 유월절을 안 지키자 그러는데 그 내가 묻고 싶어서 유월절을 지키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잡아서 여기 자기들이 살고 있는 상인방과 두 측면 기둥들을 구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면서 그 날짜만 오늘이 유월절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건 유월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참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금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이 복음 안에 녹아져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그 정신과 그 가르침에서 그것이 완전히 녹아진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실제화되는 거예요. 실제화가.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율법적인 것을 이제 필요치 않고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실제의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드리고 자기 몸을 그 어린 양을 대신하는 그 희생물로 바쳐서 그 피가 십자가에서 흘러졌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그걸 시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그것이 구원인데 그걸 갖다가 지금도 해야 된다고 한다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도 그랬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 또 심지어 내가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냥 메시아에게 어떤 그 리더격이 있는 어느 목회자가 그 말했다고 어느 성도가 직접 듣고 와서 저한테 이제 알려주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소리지. 그러면 자기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냐?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지 정말로 어처구니가. 그것이 지금 현재 목사라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것이 내가 어느 신학교 나온 것까지 내가 그분을 아는데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율법을 자기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설마 지킨다 합시다. 과연 그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 율법 지키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할까요? 성경 로마서 분명히 율법이라는 것은, 그 법이라는 것은 죄를 드러내게 하는 그 역할밖에 안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 힘으로는 인생을 그 완벽하게 살 수 없고, 너라고 하는 존재는 죄라고 하는 그 울타리, 그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만드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옛유언 시대 사람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단지 그 표현 방식이 다른 거예요. 뭐 옛유언 시대 사람들은 믿음 플러스 행위 그런 게 아니단 말입니다. 그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라크만 같은 사람도 그걸 잘못 가르친 거예요. 최근에 이제 그 제임스 랑스 책 보고서 이제 그걸 이제 그 은혜를 받고 이제 뭐랄까 이제 그걸 이제 고치는 이제 형제들이 있는 걸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그 표현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제 침례를 받아 이제 구원받는다는 사람이 주장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회개하고 당연히 침례를 받아야 되죠. 근데 침례를 받으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은 당연히 회개해야 되죠. 회개 없는 믿음이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지. 회개 없으면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예수님이 뭐 하나님이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백날 떠들어봤자, 내가 진정한 회개가 정말 나는 머리끝부터 발까지 죄투성이구나, 심플맨, 죄투성이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정말로 고백하고,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절대로 희망이 없는 존재고라는 것을 철저한 회개가 수반돼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회개한 사람이라면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으로 나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하는 표시로서 물침례를 받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를 받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있는 그 죽음만으로 침례가 물침례를 말한 게 아니고, 죽음만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와 함께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때에 나도 같이 죽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 표시로서 상징적으로 사람들한테 그것을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상징적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물침례를 받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서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죽지.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걸 이제 사람들한테 공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침례를 안 받으면 어떻게냐? 안 받아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단지 안 받는다면 그건 이제 이것도 똑같지. 말하자면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을 안 한다든지, 졸업했는데 졸업식을 안 한다든지, 그러면 그 뭔가 어색하잖아요. 그거는 옳지 않아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지, 당연히. 그 순종을 안 하면, 나는 그 필요 없어, 그건 지 생각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러는데 왜 또 침례를 안 받는다 그러는 것이 뭐예요? 그럼 물침례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물 뿌리는 거 있잖아. 몇 방울 뿌리는 거 있잖아요. 약식으로 하는 소위 세례라고 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예요. 비성경적인 거예요. 물론 상징적인 의미 차원에서는 뭐 이해한다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침례의 본래 정신은 잠긴다는 뜻이거든. 물속에 완전히 잠겨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숨을 못 쉬는 거 아닙니까? 죽는 거 아닙니까? 물속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니까 우스갯소리로, 산소통 메고 물속에 들어간다. 산소통 메고 몇 시간이나 있을 건데, 그러면. 그 말되냐. 그건 이제 농담으로 웃기는 얘기고, 결국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상징한 차원에서 그 주님께서 이렇게 우술자 한 다발을 채가지고 대야에 있는 그 피 안에 그걸 담그고서 그 대야에 있는 그 피를 가지고 상인방과 두 측면 기둥들을 구타라라는 거예요. 내가 항상 말하지만 이 구타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그랬죠. 이것을 잘못 번역하고 바르다, 뿌리다, 뭐 흩뿌리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복음의 정신과 지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단지 이스라엘, 이것이 복음과 연결이 안 된다면 이거 우리가 알아서 뭐 할 겁니까? 이거 모른다고 뭐 큰일 날 거 뭐 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뭐 구타라든지 바라든지 뿌리든지 그럼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알아야지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 배울 필요가 뭐 있어요. 누구 맘에 따라 이스라엘 역사 배워서 뭐 할 겁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그 이스라엘 역사가 단순한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영적으로 오늘 복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의 정신하고 어긋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성경은 대속사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 대속사적 관점. 대속사,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죄를 속해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 관점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봐야지 그것이 성경을 보는 정확한 관점이고 시각이지. 출애굽기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야. 그 정도로만 끝난다면 우리가 굳이 출애굽기 창세기 이런 거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개혁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뿌리고 오르났죠. 딴 건 내가 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 기업료도 뿌리고 오르났죠. 한경도 뿌리고 오르났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복음의 가르침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다는 건 내가 증명해 드릴게요. 이제 자, 23절 봅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강타하시려고 통과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을 강타를 하는 거야. 왜? 강타한다는 것은 뭐냐면 강하게 치는 거예요. 여기서는 스트라이크라고 구타라고 됐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도 단어를 썼냐면 스마이트라는 단어를 써. 스마이트. 이거는 강타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큰 망치로 가지고 돌을 깰 때 이런 단어를 써요. 스마이트란 말은.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주님의 자녀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강타를 당해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를 구타했기 때문에 상인방과 양쪽 기둥에다가 피를 구타했기 때문에 강타를 안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강타당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벌을 내리는데 그 피를 그 문에다가 바르지 않는 그 양쪽 기둥에다가 바르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주님께서 예외 없이 다 그 집안의 장자와 또 짐승인 첫 새끼를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그 상인방 위에와 그 두 측면 기둥들 위에의 그 피를 보실 거예요. 위의가 아니라 위에의 그래야 됩니다. 위에 옛날엔 제가 이제 그 국어 문법 잘못해서 몰랐고 이걸 위의 그 피를 그래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뭐냐면 여기 저 블루드 어펀 있잖아요. 위의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 위에의 그 상인방 위에와 그 두 측면 기둥들 위에의 이 말은 위에 있는 그 말이에요. 위에 있는 그 피를 보실 때에 그 피를 보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피를 본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피를 만진다, 뭐 냄새 맡아본다 그런 게 아니라 피를 보는 거예요. 주님이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출입문을 넘어가실 것이고, 이 집에 피가 발라져 있네? 피를 구타해가지고 피가 보이네? 이렇게 하니까 그 출입문을 넘어간다. 이게 이제 6월이라는 거. 넘어간다는 거죠. 넘어간다는 뜻이죠. 여기도 나오죠. 영어를 보세요. 여기 어디가 있습니까? 패스오버 나오잖아요. 패스오버. 패스오버 나오죠. 이 패스오버가 더 패스오버면 6월, 소위 계획성계는 6월절, 그런데 6월절이 아니라 넘어간 잔치란 뜻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넘어간 잔치 때 희생되는 어린 양을 말하는 겁니다. 이 정관사가 딱 붙으면 더 패스오버가 되면. 패스오버라는 것은 넘어간다는 뜻이, 패스라는 것은 지나간다는 뜻이고, 오버가 위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한문으로는 6월 그래요. 6월. 그래서 이제 옛날에 저는 그 초등학생 때 어렸을 때 와무개는 월남 이상재 선생 그래. 월남 이상재 선생? 그 이상재 선생이라고 이제 그 유명한 그 일시시대 때 이제 유명한 그 이상재 선생 그분 있잖아요. 그래서 월남? 그러니까 그분이 월남에서 왔나? 베트남 사람인가? 월남에서 왔나? 저는 한문을 모르니까. 근데 그걸 선생님이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단어의 뜻을 가르쳐줘야 될 건데, 그냥 월남 이상재 선생, 월남, 그 말만 하지, 이게 월이 무슨 뜻인지 용어 설명을 안 해주니까, 초등학교 때 그걸 알 수가 있나? 나중에 봤더니 그 월남이라는 것은 남쪽으로 넘어왔다고 말해. 이북에서 사는데 남쪽으로 넘어온 이상재 선생, 그런 뜻이에요. 6월도 마찬가지, 그 월자가 그 넘어온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래서 피를 본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딴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뭐 네가 착하다, 뭐 모범생이다, 훌륭하다, 뭐 선한 일 많이 했다, 그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 피만 보는 거예요. 그 피. 그 피 플러스 침례를 보시고 아니고야. 그 피 플러스 선행을 보시고 아니고, 오직 그 피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 피. 어떤 피? 어린 양의 그 피를 본단 말이에요. 그 피, 이게 바로 믿음 아니까 믿음. 그래서 제가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옛날에 강의할 때 믿음이란 무엇이냐? 그 피단 말이야. 그 피. 그 피, 그 사랑, 그 은혜, 그 말씀, 그 주님. 그 믿음이에요. 그 피. 유일한 피. 세상에서 유일한 피단 말입니다. 그냥 피가 아닙니다. 더 블루드. 유일한 피다. 유일한 피. 이 피라는 단어에서 블레싱이라는 단어가 나와. 블레싱, 축복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축복. 복이라는 단어가 블루드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피와 상관이 없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피가 뭐예요? 생명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상관없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상관없는 거는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복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돈을 벌고 돈을 쓰고 돈을 사용하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야만이 그것이 복인 거예요. 진정한 복인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강의에서 다 말씀드렸던 것들인데. 그래서 너희를 강탈하고 너희 집들에까지 들어오려는 그 멸망시키는 자, 이게 마귀죠, 마귀. 이게 마귀가 이제 말하면 이제 그 집안에 있는 장자를 다 죽이려고 이제 멸망시킨 자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가만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집안에 있는 그 장자를 죽이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그 말 아닙니까? 막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실현될 것인데 너희 아이들이 너희에게로 말하기를 여러분은 이 섬김에 의하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섬김, 이 서비스죠. 서비스, 이 섬김은 섬김에 의하면 이 섬김을 볼 때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 이건 뭘 말하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섬긴다 그잖아. 섬긴다. 교회 그 마당 청소하고 화분 갖다 놓은 것이 섬김이냐? 그게 아니에요. 섬김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가슴 속에 흐르는 것, 그리스도의 피가 내 가슴 속에 흘러서 내 심장 속에 흘러서, 다시 말하면 내 혼을 그 피가 내 혼의 죄를 씻어서 그것을 가진 상태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섬김이에요. 서비스예요.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섬김이라는 단어를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섬김이, 이건 무슨 섬긴다 그러니까 목사님을 섬깁니다, 교회를 섬깁니다 하잖아요. 우리는 섬김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심장 속에 흐를 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속죄함을 받은 그 삶 그 자체가 섬김이에요. 그 자체가 섬김이라고. 주님의 피로 제사함도 안 받는 사람들이 교회 마당 쓸고 무슨 교회 강사에 화분 갖다 주면 그것이 섬기는 건가? 그래, 옛날에 그 오치마니 책 중에 내가 오래전에 20대 때 본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냐 하나님이냐, 이런 제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다시 말하면 교회당을 섬긴다는 거예요. 교회당 섬기면서 자기가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섬기라는 거거든. 그 섬긴다는 것은 뭐냐면, 섬긴다는 게 뭐예요? 마음을 그분께 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마음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제1순위가
하나님,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섬기는 거죠. 뭐 일주일에 교회 한 시간 갖고 뭐 한 시간 뭐 찬송 부르고 하니까 그냥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을 마치 다 하는 것처럼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생활이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이지. 진짜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내가 전에도 이제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신칭 있잖아요. 이신칭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말합니다.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신칭의를 이지칭의로 생각해. 이지칭의. 무슨 말이냐면 아는 것에 의해서 제사함을 받는다고 생각해. 어렵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때문에 죽으셨고 피를 흘리셨고 부활하셨고 성전하시고 재림하시고 그걸 아는 것이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십자가 앞에 그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그 고백을 했다는 그 증거로서 하는 것이 뭐냐면 물침례를 받는 거예요. 물침례를 받으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착각 속에 있는 게 뭐냐면 자기가 구원받다고 생각하는 거야. 장로교인도 감정교인도 다 당시 구원받냐면 다 구원받을 때 제가 볼 때는 열에 9번 구원 못 받았습니다. 제가 몇 퍼센트 딱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10중 8구는 구원 못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신칭이 아니라 이지칭이라고 그래. 이지칭이. 믿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구원받았다 그러고 또 죄사함을 받는 그 사건이 없으면서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서 다 우리야 뭐 죄인이지 뭐 나도 죄인이지 주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런 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다 가짜 구원이에요. 그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구원받았다면 진짜 제사함 받은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한 통회가 있으면 진짜 내가 머리끝부터 발까지 죄인이라고 하면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어떻게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뭐 1시간 할지 10시간 할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저는 이걸 초등학교 5학년 때 깨달았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여름 성경학교 때 그걸 알게 해주셨죠. 나는 죄인이란 것이 이제 우리 동네 술 먹고 노름하고 그냥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죄인인 줄 알았지. 내가 왜 죄인이냐, 이거. 난 착하게 살았는데.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아담의 죄 때문에 다 죄인이구나. 나도 죄인이구나. 근데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제사함 받을 수가 없구나. 그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단 말이야.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 회개했다고 내가 뭐 성인군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일단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피가 아니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그걸 믿는다면 그걸 깨달았다면 반드시 수반되는 것에 회개가 오고 회개한 사람은 침례를 받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 되는 거예요. 학교를 입학하면 공부를 할 것이고 공부를 하고 되면 출석을 해야 되고 출석하다 보면 또 시간 지나면 졸업장이 나올 것이고 그 당연한 순서지 그게. 이 섬김에 의하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보세요. 너희는 말하기를 그것은 주님의 넘어간 잔치의 희생물이니 넘어간 잔치 또 주님의 패스오버 세크리파이스를 갖다가 우리 보통 이제 희생물을 하지 않고 뭐 제물이니 그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희생물이 아니라 제물, 제단이 아니라 희생단, 제사가 아니라 희생드림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제사란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말을 쓰면 안 돼요. 그 이교도에서 쓰는 용어예요. 제사 대신 희생드림, 제단이 아니라 희생단, 제물이 아니라 희생물, 이 세크리파스 희생물이라 해야 됩니다. 주님의 넘어간 잔치의 희생물이 이 말하면 주님의 우리 계획성들은 6월절에 있는 그 희생물로 말한 거다 말입니다. 그분께서 이집트 안에서 이스라엘의 아이들의 집들을 넘어가셨는데 이스라엘 아이들의 집들을 넘어갔다 그랬죠. 보세요. 패스오버 됐다 그랬죠. 패스오버. 넘어갔다 그랬죠. 그때 그분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강타하시고 이집트 사람들 강타하면서 이제 그들의 장자를 다 죽이는 거죠. 우리 집안들을 구출했다. 우리 집들을 구출했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물론 여기서 하우스인가 하면 집 들어도 되지만은 그 건물을 구출한 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구출한 거죠. 이게 집안. 우리 집안들을 구출하셨다고 할 것이다. 그러자 그 백성이 머리를 숙이고 경배했다. 아,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것을 이제 아는 거단 말입니다. 그것을 실제로 자기의 삶 속에서 이제 그 깨닫고서 감사하는 것, 그 장면 아닙니까? 자, 결정적으로 이걸 증명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분명히 그분께서는 우리의 비통들을 짐지고 우리의 슬픔들을 운반해 오셨다. 그렇지만 우리는 구타당하고 하나님에서 강타당하고 괴로움당한 그분을 평가했다. 보세요. 우리는 구타당하고 하나님에게서 강타당하고 괴로움당한 그분을 평가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사야 그 말하면 예언자가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구타당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분을 평가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비통들을 짐지고 우리의 슬픔들을 운반하셨다. 이건 누구예요? 이거 예수님을 말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구타당하고 하나님에게서 강타당하고 괴로움당한 그분을 평가했다. 그분이 그렇게 했구나. 그러냐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하여 부상당하셨으니, 부상당했다는 것은 뭐냐면 구타를 하니까 당연히 부상을 당하는 거죠.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악들로 인하여 타박상을 입었으니, 그래 히브리서 보면 이제 그 개혁성경에는 보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런 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들을 위하여 타박상을 입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악들로 인하여 타박상을 입었고, 우리의 범법들을 위하여 부상당한 게 아니라 우리의 범법들로 인하여 부상당했단 말이에요. 매를 맞았으니까 구타당했으니까 당연히 그럴 거 아닙니까? 부상당하고 타박상 있는 것을 용어를 이제 바꾸는 거죠. 구타당하니까 당연히 그러죠. 우리의 평화의 징계가 그분이 있었으며, 우리의 평화의 징계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징계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그 징계가 그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가 우리는 그 징계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분께서 대신 받은 거예요. 그래서 대속자죠. 대속자. 리디머라 그래요. 영어로. 리디머. 그분의 채찍들을 가지고 우리가 치료받아야 했다. 이러니까 이제 순복음교회 같은 데는 그분께서 매를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물론 주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병도 고쳐주시죠. 주실 수 있고 당연히 또 주는 경우가 많고. 근데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병이 걸려서 고쳐달라고 아무리 기도도 안 고쳐지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고 죽는 사람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분의 채찍들을 가지고 우리가 치료받아야 했다 이 말이 뭐냐면, 지난번에 내가 이제 교회에서도 그 얘기했습니다만은,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 부서진 심장을 가진 자들을 치료한단 말이 나오죠. 이 심장이 부서지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다 죽지.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거예요. 세상으로 향해서, 세상으로. 하나님께를 집중해야 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갈기갈기 찢어진 거예요. 그게 다 우상 숭배고 그게 악이고 그게 죄인 거예요. 성경에서 걱정하지 말라, 항상 기뻐라, 시짐하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만 집중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집중되지 못했을 때는 절대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부서진 심장을 가진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부서지지 않은 심장을 가져야 돼. 다시 보면 왜 마음이라지 않고 심장이라고 했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심장이 이제 그 사색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부서진 마음, 그러니까 이거보다도 부서진 심장, 이거 부서졌다는 이 표현 때문에 심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것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치료하는 거예요. 치료를 한단 말입니다. 응?
여기 보세요. 포로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시력의 회복을 선포하시려고 타박상 입은 자들을 자유하며 놀고, 이게 전부 다 영적인 그 의미를 말하는 게,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게 지금 단지 우리 생활적인 어떤 그런 육체적인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누가 보면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 있는 이제 그분의 채찍들을 가지고 우리가 치료받아야 했다, 이 말이 뭡니까? 주님께서 매를 맞았잖아요. 뭘 치료받아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흐트러져 있고 부서진 심장 같은 이것을 치료받는가. 누가복음 아까 읽었던 그 구절처럼 치료받는 거예요. 그걸 말한 거지 육체의 병을 말한 게 아니다 말이야. 이 본질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응? 아니 보세요. 그럼 범프들로 인해 부상당하고 제약들로 인해 타박상 입었어. 근데 그것이 단지 우리의 육체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평화의 징계라 그랬죠. 평화.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게 평화. 뭐가 평화입니까? 하나님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고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공포가 없고 불만 불평이 없고 짜증이 없고 불안이 없는 것이 평화 아닙니까? 그러려면 그분의 채찍들 가지고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돼. 뭐가? 부서진 심장을 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부서진 마음이, 내 마음이 갈갈기 찢어졌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돈 문제, 뭐 무슨 문제 여러 가지로 갈기갈기 찢어졌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주님만을 바라보라. Believe on me. 나를 의지해 믿으라. 그러니까 주님만을 의지해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현실 어쩌고 뭐 상황이 어쩌고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 현실에 대해서 내가 지금 강의하려고 좀 준비해 놓은 거 있는데 그 현실 하는데 우리는 그 현실의 문제가 나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그 현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밤새도록 기도하고 금식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관계되는 모든 것 속에서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마귀적인 것을 다 잘라내라, 걸러내라, 버리라, 끊어내라. 그러면 주님께서 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염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죄라니까요. 염려를 하는 자체가. 그런 사람들이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고 현실 속 그거 저도 옛날에 다 그 경험해봤는데 그게 다 핑계입니다. 내가 이거 좀 보여드려야 돼. 말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내가 다음에 이제 그 브로그로 내가 설명하려고 해서 준비해 놓은 거 있는데 이걸 내가 이왕 현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할게요.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거룩한 순림으로 충만하는 법. 현실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 현자가 뭐예요? 옆에가 왕자죠. 왕자에다가 이 볼견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보는 것이 현실이야. 다시 말하면 내 왕을 보고 있는데 지금 딴 데다가 관심 가질 수 있습니까? 현자라는 것이 뭐냐면 현재 나타났다 그러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왕을 딱 보는 것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말에서 관광이란 말 있잖아요. 관광이 뭐냐면 볼관자에다가 빛광자예요. 빛을 본다는 건데 그 빛이 뭐냐? 왕을 말하는 겁니다. 왕. 그러니까 왕이 행차할 때, 왕이 궁궐 밖으로 나와서 행차할 때 일반인들은 왕을 볼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왕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시골 사람들은 평생 왕 얼굴 한 번도 못 보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한양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나 보지. 그러니까 왕의 얼굴을 보는 것이 관광이에요. 그 원래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이 현자도 마찬가지예요. 왕을 보는 거예요. 왕을 보는 것이 현재 현. 왕이 그다음에 실자가 뭐냐면 이거 삭감 모양이 이건 이제 집을 말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 가운데 자가 뭐냐면 꿰르관자 구슬을 꿰다 관주할 때 그 구슬을 꿰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왕을 보고 집안에서 구슬을 꿰는 거예요. 그 현실이야. 그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왕을 보면서 집안에서 구슬을 꿰는 거야. 아주 말하면 뭐랄까 기본 중에 기본이고 최고의 어떤 실제고 안에 뭐랄까 가장 뭐랄까
가장 내 지금 마음과 생각과 이 관심을 빼앗는 그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을 말한 거예요. 이 단어의 뜻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왕을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뭘 보고 있냐면 돈을 봐. 인기, 명예, 인간적인 걸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현실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 문제가 있다. 그 돈 문제를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그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단 말입니다. 사업자 되게 해달라, 뭐 빚 갚아달라, 뭐 어쩌고 저쩌고. 그 현실이 내 눈앞에 딱 난 눈을 가려부르면 하나님은 안 보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현실인데, 잡으세요. 내가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내가 말이 나와서 할 수 없이 얘기했는데, 본인의 선택에 의한 고통을 하나님께 해결을 요구한다는 것은 진정한 현실인 하나님 자신을 비현실적인 사실, 즉 그림자를 붙잡고서 자기의 문제, 실제적인 돈, 자기 실제적인 신, 돈이나 명예 등을 해결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모순된 태도를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겨내는 비결은 거룩한 순림으로만 가는 것이다. 나중에 내가 스테반 얘기하면서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비현실적인 사실이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진짜 갖고 있는 현실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란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현실이 어디가 있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다? 현실이죠. 남자다? 현실이죠. 아무개 집의 아들이다? 현실이죠. 아무개의 부모다? 현실이죠. 빚이 있다? 현실이죠. 사업을 한다? 현실이죠. 그 현실보다 더 현실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왜? 그것은 뭐냐? 이런 보이는 것은 조금 있으면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없어지지 않거든.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천당, 지옥, 이것이 현실이에요. 구원,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돈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보다 더 현실이 뭐냐? 구원 문제, 천당, 지옥 문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라는 문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보다 더 큰 현실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약간 비현실적인 거야. 왜냐하면 눈에도 안 보이고 손에도 안 잡히고 뭐 별로 느껴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가 나의 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돈 문제가 내 눈을 가려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현실이 되어버리면 이제 하나님은 저 멀리 가버린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내가 나중에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쨌거나 제가 지금 이거 채찍을 가지고 우리가 치료받았다 이거 갖고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기도해서 병 다 고쳐집니까? 안 그래요. 그런 거 아니에요. 병 고치고 안 고치고 못 고치고 그것도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이건 여기서 채찍들을 가지고 우리가 치료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지금 단지 육체의 질병을 갖고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또 치료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본질은 아까 말한 것처럼 부서진 심장을 치료받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진정한 현실은 뭐냐? 이런 치료받다, 뭐 육체가 나았다, 뭐 빚 문제가 해결됐다, 뭐 집 문제가 해결됐다, 그것이 현실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가 진정한 현실이라니까 최우선의 현실이고 가장 급한 거고 가장 근본이고 가장 기본적인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그 바둑을 두는 사람들이 왜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인 줄 아십니까? 그 바둑판에 지금 현실 속에서 어떤 것을 가장 먼저 넣냐가 그걸 판단을 잘 하느냐가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수들은 이게 더 급하게 보여. 당장 먹어야 될 거 같고 안 먹으면 큰일 나고 이 사람 넣으면 10점 20점 손해볼 것 같고 그것도 사실은 사실이야. 그런데 프로가 봤을 때는 더 전문가 봤을 때는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급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추어나 이 하수들이 봤을 때는 아니 저게 뭐가 중요하지? 저게 왜 중요하지? 이런 거예요. 그러나 고수가 봤을 때는 그 전체를 봤을 때 어느 자리가 가장 중요한가, 가장 우선인가, 그걸 잘 판단한 사람이 이제 실력 좋은 사람이거든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최우선순위가 뭐냐? 최우선순위.
그것이 꼬여버리면, 그것이 잘못돼 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슬픔이 시작되고 불안, 공포, 초조, 눈물, 콧물 나오는 거예요. 걱정,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자신을 돌이켜봐도 하나님이 나의 현실이 되어 있다면 다른 것은 그림자에 불과한 겁니다. 마귀는 이 그림자를 가지고 사람을 겁을 주는 거거든. 그림자를 가지고. 자, 내가 얘기하면 끝이 없고, 오늘은 제가 시간이 많이 갔는데, 여기 9절까지만 읽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들같이 헤매왔으니 곧 우리는 각자 자기 자신의 길로 돌이켜왔으니 그런데도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분이 넣으셨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그동안 양들처럼 헤맨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자기 자신의 길로 돌이켜왔다. 자기 길로, 주님의 길로 돌이켜와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길로 돌이켜와. 지 멋대로 살았다고 말합니다. 지 멋대로. 그런데도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분이 넣으셨다. 우리가 져야 될 그 죄악의 그 짐을 주님께 놓았다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주님께서 그 죄악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지옥에 가서 그 죄짐을 던져버렸죠. 던져버렸다는 표현은 없지만은 그 죄짐을 던져버렸다는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재림할 때 죄 없이 오셨다 그러대. 죄와 상관없이가 아니라 죄 없이. 지금 제가 다른 곳에서 다 말씀드렸는데 without sin. 죄 없이지 죄와 상관없이가 아니에요. 죄 없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죄가 있었냐? 죄가 있었지.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분의 하나님께서 놓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죄짐을 졌잖아요. 그 죄짐을 지옥에다 던져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벗어나서 내가 가야 될 그 지옥 자리에 주님께서 대신 가신 거예요. 이건 내가 다른 곳에서 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하는 이 강의를 못 알아듣는 분들은 아직까지 지금 굉장히 초신자거나 아주 성경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약한 수준입니다. 그것만 아십시오. 제 강의를 다 들으면 이건 무슨 뜻이냐 답이 나옵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분이 놓아 오셨어. 과거부터 쭉 현재까지. 놓아 오셨다는 것은 현재 완료잖아요. 이건 뭐냐면 현재를 강조하는 거예요. 현재. 지금 우리의 가장 현재가 뭐냐,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죄악이 지금 용서받았다고 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현실이고 가장 현실 중의 현실이고 최고의 현실이고 가장 우리가 의식 속에, 우리 생각 속에, 관심 속에, 우리의 사상 속에, 마음 속에 간직해야 될 현실이란 말입니다. 지금 집 문제, 돈 문제, 무슨 빚 문제, 무슨 증권 문제,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거 정말 설명하려면 이거 정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그분께서는 감옥으로부터 그리고 심판으로부터 데리고 가셨다. 이 was taken이래, taken. 이 심판을 데리고 가셨다. 이 말은 뭐냐면 감옥으로부터 그리고 심판으로 데려갔다. 이 말은 뭐냐면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여보세요. 정상적으로 재판을 받으면 감옥에 가야 되고 또 심판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감옥도 안 가고 심판도 못 받고 그냥 한마디로 해서 그냥 완전히 그냥 정치적인 재판을 정치적인 재판을 해보는 거예요. 정치적인 재판. 증거도 없이 정치적인 재판을 해봤단 말입니다. 그 빌라도가 그러잖아. 자기 손을 씻었잖아요. 자기는 예수님 앞에서 흠을 못 잡겠다고 자기 손을 씻어버렸잖아요. 그 감옥으로부터 그리고 심판으로부터 데려가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재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분의 세대를 밝히겠느냐? 그분의 세대를 밝히겠느냐? 왜냐하면이 중요합니다. 그분께서는 살아있는 자들의 땅 밖으로 잘라내졌기 때문이에요. 살아있는 자들의 땅 밖으로 잘라냈다는 이 말은 살아있는 땅에서 끊어졌다 보통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일어나죠. 끊어졌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여기서 이 땅 밖으로라는 말이 뭐냐면 여기 나오죠. 이거 out of 나오죠. out of. out는 그 땅에서 벗어나서 끊어있다. 이 말이 뭐냐면 그분께서 살아있는 땅
안에서 계셔야 될 건데 땅 밖으로 잘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주님께서 완전히 버림을 받았다는 뜻 아닙니까? 나의 백성의 범법으로 인하여 그분께서 구타당하셨다. 여기 구타당하셨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스트락의 과거에 스트릭, 구타당했다는 거예요. 이 단어와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단어가 딱 일치를 해야지 이것이 바로 대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시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옮기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걸 위에서는 바르다, 뿌리다 그려놓고 여기서는 구타당하다 이렇게 부르면 출애굽기와 그 다음에 여기 이사야 53장과는 매칭이 안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결국 나중에 이제 새 유언, 신약이라고 하는 새 유언에 가서 또 이제 매칭이 안 됩니다. 나중에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64절에 그분을 얼굴을 굿하고 나오잖아요. 요거는 스트럭 나오잖아요. 굿하다는. 이거 과거형 아닙니까? 아까 스트릭은 뭐냐면 이제 과거 완료형적인 표현이고 스트럭 굿한다. 이게 이 굿하가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굿하고 똑같은 굿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더 슬픈 사실은 개혁성경은 이 굿한다는 말이 딱 없어졌어요. 이따가 나중에 내가 이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런데 보세요. 개정얘기를 보면 이사야 53장 8절을 개정얘기는 뭐라 했냐면 왜냐면도 없어. 없고 뭐라 하냐면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이렇게 나죠. 땅 밖으로 잘라내졌단 말이 없고 끊어졌다 이랬잖아요. 그 다음에 왜냐면도 없어요. 자 보세요. 키움정은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면 내 백성의 범법으로 인하여 매를 맞았다 일어났죠. 구타당하를 매를 맞았다 일어났죠. 한킹 보세요. 이는 그가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그 한킹은 조금 왜냐하면 살려놨어요. 이는 그가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그가 내 백성의 허물로 인하여 형벌을 받았음이라. 또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는 딱 끊어야 되는데 또 이것도 여기까지 연결을 시켜놨어요. 아니 구타당하러 갔다가 형벌을 받았다 일어났죠. 이거 다 잘못된 번역이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번역은 출애굽기 12장하고 전혀 매칭 안 되고 누가복음의 22장 64절에 있는 것하고 전혀 매칭이 안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20절도 22절도 보면 예수님을 구타했다 그랬죠. 구타. 이따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건 내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이게 매칭 안 된단 말입니다. 매칭 안 되면 이건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이것이 일관성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10절부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충 설명하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50분이 지났기 때문에 10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